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나의 간절한 기도는 때로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신은 때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마치 어두운 길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단에 서서 수많은 영혼을 만나온 한 목회자의 깊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긴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셀 수 없이 많이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그 기적의 순간들은 그의 인생을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을 구하는 반면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탄식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크심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한계를 벗어던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마음속으로 함께 외쳐봅시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든,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거대한 문제가 버티고 서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넘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한계를 거두어 내십시오.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믿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불가능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그 거대한 벽이 산산조각 날 것임을 믿으십시오. 의사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사의 진단서를 단번에 무효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당신에게 암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때에 나의 방식으로 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다리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라는 존재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워낼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문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긴장하고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제발,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긴장을 푸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온통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실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인도하던 대규모 치유 집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간절함을 넘어선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절박함이라는 벽을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휠체어에 앉아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완전히 힘을 빼고 편안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 긴장감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물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은 결국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힘을 빼고 몸을 물에 맡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애원이나 고함, 문제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모습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단순함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순수함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벌하며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사막의 수도원에서 금식과 고행으로 자신을 학대하며 하나님께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시작했으니 너희가 이어서 완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치를 수 있는 대가란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제 친척 중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 5km 떨어진 교회까지 무릎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야파 지역은 풀이 거의 없는 거친 자갈길입니다. 그 길을 무릎으로 기어간다는 것은 끔찍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의 무릎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간 그는 마치 빚쟁이처럼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피를 흘렸으니 당신은 내게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치른 고통의 대가로 하나님의 현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도 충분하고 남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신은 없다. 그리고 그는 남은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다가 그대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자신의 피와 고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리석음의 결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치유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금식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돈으로 살 수 없듯
금식이라는 행위로도 살 수 없습니다. 기적은 오직 믿음을 통해 오는 선물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며 만난 수많은 아픈 사람들, 제가 목격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애원하거나 무언가로 대가를 치르려고 할 때 치유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뿐입니다. 단순하고 귀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말입니다. 여기 그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가 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타 라쿠어입니다. 캐나다 퀘벡의 한 작은 마을에 살던 그녀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수년간 휠체어에 의지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엄마였지만 그녀의 몸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녀가 다니던 성당의 사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미국 피츠버그에서 캐서린 쿨먼이라는 여성 사역자를 통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을 피츠버그로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퀘벡 북부에서 피츠버그까지는 차로 꼬박 사흘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마지못해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간의 힘든 여정 끝에 그들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 교회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리타는 휠체어에 앉은 채 교회 밖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이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안내원이 그녀를 보고는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자리에 앉으라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가장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리타는 생전 처음 보는 캐서린 쿨먼이라는 여성이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돈을 받고 치유받은 척 연기하는 걸 거야, 리타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치유를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거짓 일이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있던 리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에게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압니다. 그녀는 평생 예수님의 이름 대신 마리아의 이름만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만약 저 강단 위의 여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저도 고쳐주세요. 바로 그 순간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온몸을 관통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언가 내게 일어났어요. 남편은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어 그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녀는 마침내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하고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그 휠체어에 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치유의 사역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녀의 단순한 기도, 저는 당신을 모르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압니다. 라는 그 순수한 고백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고쳐주자. 이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신뢰. 이제 애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저 부르짖으십시오. 전화를 들어 예수님, 당신을 부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말입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거나 몸을 학대하거나 정해진 횟수만큼 기도하거나 매주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당신을 부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구원이나 치유의 약속도 없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갈보리 언덕에서 완성된 그분의 업적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이제 결심하십시오. 바로 오늘, 이 순간, 올해를 여러분의 기적의 해로 만들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조금 이르지도 않으시고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완벽한 때에 당신의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